가평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자꾸 확산이 되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영생교회가 이렇게 계속 예배 시간을 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노예에서 은퇴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물러났고 또 저희가 이제 익산으로 이사 가서 보금자리를 틀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제가 은퇴하고 처음 이렇게 교인 온 것 같아요. 정말 저 감사해요.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갈 데도 없고 어디서 불러주나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제 또 우리 김창길 장로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멘 하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더 건강하시고 주 안에 축복받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술사로부터 지우개 하나를 받았는데 마술사가 말하기를 이 지우개는 딱 한 가지만 빼고 다 지워지는 그런 지우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은 그 지우개를 가지고 많은 글씨를 다 지우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있는 글씨도 지워보고 또 책에 있는 것도 지워보고 놀랍게도 그 지우개가 지우는 대로 글씨가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림책도 지우고 사진첩도 지우고 시도 지우고 소설도 지웠습니다.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참에 사전을 한번 지워보자. 그래가지고 두꺼운 사전을 가지고 지우개로 사전의 글자를 지웠어요. 사전의 글자를 지우는데 놀랍게도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단어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우개는 무슨 지우개냐? 시간이라는 지우개입니다. 시간이라는 지우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우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모든 기억 속에 다 사라지고 지워지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은 지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 속에 사랑이라는 것도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있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흘러 세상 흘러 세월이 흘러 따라가며 다 낡아지지만 오직 이 사랑만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씩 다 발을 씻겨주셨어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 다해 씻겨주시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며 가르쳐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고 이제 팔려가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까지도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 모든 것이 다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도 사랑의 표시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중인 여수 사형수 가운데서 가장 악한 범인을 처형했던 형들이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우리도 사랑해 주시면서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계명의 총체가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최고의 계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당시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내려가다가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느라 하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사랑장이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은사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12장에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애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사랑의 은사에 대한 것은 길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13장 한 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은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쟁이 생기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은사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미움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미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13장 이 말씀에 보면은 13장 아까 보셨으니까 1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부터 미움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가진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탄이 우리 생각을 잡아가지고 그 생각 속에 나쁜 것을 집어넣으면 우리도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물을 맡은 분이죠. 그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나도 저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 얻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그 돈꾀를 맡았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나도 재무부 장관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난받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따라온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자기 생각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 노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에 정말 해방시켜서 우리나라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자꾸 하시는 말씀이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자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만 하시고 고난받는다고만 하시는데 저분에게서 뭐가 좀 나올 게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 실망했어요. 사람이 실망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끌려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녁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묻어서 제자들 하나하나 씻겨 주셨죠.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7절에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느냐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고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가 하나 들어갔었겠죠. 생각 속에. 여러분 사람이 제일 피곤할 때에 발을 씻고 나면 시원해요. 그죠? 네, 요즘에는 뭐 그런 것 좀 옛날에 이발소 가면은 발을 닦아줬어요. 그러면 잠이 스르르 와요. 네, 되게 잠잘 때 보면 발 닦고 자라. 네, 그럼 발을 닦고 나면 시원한 거죠. 이 발에 온몸과 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발을 닦고 나면 온몸이 피곤이 싹 물러가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신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사막 땅이기 때문에 샌들 신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언제나 발이 지저분하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하나의 예의고 관습이고 아브라함도 손님이 왔을 때 발 닦아준 거 보시잖아요. 그만큼 그랬거든요. 이것은 바로 섬김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는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정말 사랑합니까? 내 몸. 저는요 제 몸을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하냐면 배고프면 밥을 먹어요 내가. 에? 또 아프면 또 병원에 달려가요. 이야, 내가 아플까 봐서 병원에 달려가는 것은 내 몸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곤하면 쉴 곳을 찾고 졸리면 누울 걸 찾고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고 내가 내 몸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내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화낼 때도 있습니다만은, 분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비칩니까? 자꾸 허물만 보이고 잘못만 보이고,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사랑의 눈이 아니죠. 시기하는 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항상 그 사람의 허물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 한번 털어보세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를 씌웠다는 말 알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별론데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볼 때 콩깍지를 끼웠어요. 영적인 콩깍지가 씌워져 갖고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니까 도대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엊그저께도 누가 와서 나한테 인사하는데 누구요? 아, 나요. 아무개 권사님이요. 아, 나도 못 알아봐요. 아, 마스크를 쓰니까 몰라봤네. 이게 참 그래요. 마스크를 쓰더라도 감사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화장할 필요가 없다고. 눈 위만 화장을 하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마스크 쓰는데 안 보이는데 못 올라고 밑에로 하냐. 코 밑에는 하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 다 눈 위만 화장하고 갔어요? 마스크 벗어놓고 한번 검사해 볼까요? 참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예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시작하면 세 마디도 하기 전에 다른 사람 허물을 자꾸 들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봅시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4장 8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지를 덮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먼데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사랑하십시오. 가정이 화목합니다. 또 아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가정의 행복을 먹고 아이들은 자랍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사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권력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재벌이 많았습니까? 학식 사람이 많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부흥된 게 아니라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넘쳐 흘려서 가진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놓고 같이 나누면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교회가, 우아 영생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을 지었다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짜여진 조직이 구성되었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이 있어야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회자를 볼 때도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고 또 목사님도 성도를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목사가 뚱뚱하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먹기만 해서 살도 잘만 쪘어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또 목사님 빼빼하면 우리 목사님 우리를 얼마나 기도하시나 빼빼해졌을까 그래야지. 왜 이렇게 살도 못 찌고 저렇게 빼빼하실까? 그러면 안 돼요. 내 보는 눈이 언제나 사랑으로
봐야 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봐야 그 목회가 신이 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요. 나도 우리 동일교회에서 15년 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제가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왔다 오는데 러시아라는 말 쓰고 싶지도 않아요. 요새 푸틴 때문에. 에이 참말로 그냥 차라리 우크라이나에서 있다 올 것인데 그냥 나 어디 가서 러시아 선교사라고 그냥 선교사라고 그래. 그냥 여러분도 날 부를 때 러시아라는 말 빼야. 저 목사님은 그냥 선교사님으로 갔다 왔다 그래요. 그냥 나 사실 우즈베키스탄도 있었거든요. 그냥 러시아 왜 그러냐. 푸틴이 그냥 푸틀러라고 그러잖아. 자기가 히틀러처럼 되려고 그러는가 봐. 물론 나토의 이 규약이 이게 어긋나서 지금 그러는 건 맞아요. 서양으로. 그러지만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전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80 먹은 할머니가 계셔요. 할머니 보고 이게 이렇게 10kg짜리 이게 무거운 돌인데 할머니 이거 한번 안고 계셔봐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 10kg짜리 돌을 안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럴까? 조금 있으면 야 무겁다 무거워. 왜 이렇게 무겁지? 그래. 그런데 손자가 좀 커가지고 10kg 됐어. 손자를 업고 있어 할머니가 무겁다고 해요? 아이고 우리 새끼 10kg이 지금 넘어. 돌을 안고 있다는 무겁다고 하더니 10kg가 넘는 손자를 업고는 하나도 안 무겁대. 1시간이고 2시간에 업고 있으면서 무겁지 않다고 그래.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에. 손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0kg짜리 돌을 안고 있을 때는 무거운 할머니가 이제 10kg짜리가 넘는 손자를 업고 있어도 전혀 무겁질 않아. 그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무거운 것이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았든지 어떤 짐을 졌든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내가 억지로 하고 정말 이거 나 하기 싫은데 하면 무거운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아의 영생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아까 그냥 찬송 부르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을 위해 박수 한번 해주시고 또 우리 찬양단 위해서 박수 해주시고 아이고 너무 고마워. 내가 있는 교회는 1, 2, 3부 예배 드리고 점심을 안 먹는다고 오후 예배가 없어졌어. 2년간 없었어. 2년간. 왜 그러냐면 3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오라고 할 건데 집에 갔다가 안 나올까 봐가지고 그냥 없애버렸대. 2년 동안 없어졌어요. 후임자보고 물으면 지금도 안 드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우아 영생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코로나가 무슨 소용 있냐? 오미크론이 무슨 소용 있냐? 우리는 예배 드린다. 예배 시간을 지키고 드린다. 이 모습이 아름다워요. 거리 뛰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여기 선다고 그래서 아이고 새벽에 몇 분이나 나오는데 여기에서 전기세 많이 나오겠네 했더니 전기세 많이 나오는지 몰라도 하여튼 거리 뛰고 해야 되겠나. 새벽 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드려요. 여러분이 나오는 것이 짐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기쁘냐 한 말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요. 우리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한번 드려보니까 목사가 제대로 못 드리더라고. 그냥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도요.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예배 시간에 가고 또 별짓 다. 이게 예배입니까? 그냥 보는 거지. 예배는 라이브가 좋아. 답시다. 예배는
라이브가 좋아요. 옆에 분 같이 졸리니까 예배는 라이브가 좋아요. 저 할머니가 라이브가 뭐냐고 그냥 라이브가 라이브요. 라이브가 현장 예배. 여러분이 축구 시합 보는데 텔레비전 보는 것하고 운동장 가서 보는 것도 다르지요. 물론 텔레비전 보도 좋지만은 운동장에 그 열기 있는 데서 가서 막 거기서 막 손을 들고 막 응원하면서 막 잘한다고 하는 것하고 텔레비전은 다른 거예요. 나도 라이브는 그 속에 들어가서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좋아하는 게 라이브예요. 예배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찬양하면서 즐거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은 섭섭할까 봐서 온라인도 괜찮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뜨겁게 찬송 부르고 박수치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져도 무겁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조건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의 행복한 모습은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교회는 재물을 축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념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펴보십시다. 한번 펴시고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은사장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십시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있고 띄어서 13절만 읽겠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띄어서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아시죠? 한번 부르고 제가 정리하고 마칠게요. 한번 쳐주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함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뭔가? 첫째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Love is giving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찢고 쏟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와 모든 치료비까지 주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도로가와 요바에 있는 모든 가문들을 사랑했을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면서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보다 하면서도 주는 것보다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면서 기뻐하고 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둘째로 사랑한다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Loving is becoming입니다. 참된 사랑은 주는데 그치지 않고 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도 정말 가난한 사람처럼, 가난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어가 틀리죠. 문화가 다르죠. 자기들의 먹던 음식도 다르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어요. 여러분 저는 스티브 린턴이라는 선교사, 그 아들이 인요한이라고 아시죠? 그분은 전라도 순천에서 태어났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투리를 잘해. 전라도 사투리까지.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한국화된 사람이에요. 외국인데. 우리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국 여자와 결혼하고 정말 한국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분 그 의사 돼가지고 북한의 폐결핵 걸린 사람들 그 차도 거기 보내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이 자기도 한번 그렇게 되겠다고 소록도로 갔어. 소록도로 가서 사람을 보는데 야, 내가 이 사람들처럼 정말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친구가 거기서 예배 끝나고 악수하는 손을 내밀은 손이 막 다 부스러지고 막 고름 나오는데 손을 못 잡겠더래. 야, 나는 위선자다. 내가 정말 이 운동이 한센시 병 걸린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 손을 잡아줘야지.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래.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위선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지금 선교사인데 사실은 그 원불교에 교무로 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원불교를 복음을 전한다고 갔는데 도리어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버렸어. 그렇게 정말 눈도 없고 막 눈썹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막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야, 감동을 받아가지고 원불교를 전하려 간 사람이 뒤 바꿔져가지고 여기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제가 있었던 우즈베키스탄에 거기 먼저 와서서 농아들 가바르시 누감이라고 농아들 사역하는 그 일을 한 걸 봤어요. 이야, 오히려 그분들한테 감동을 받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분들과 함께 살려고 갔는데 나도 문둥병이 걸려야지 그분과 함께 되어야 내가 이분들을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온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리 하나 없는 사람 말해도 안 돼요. 내가 그 사람, 그렇다고 다리 잘라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내가 그런 자리까지 들어갔을 때 그 사람 화 됐을 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같이, 내가 그렇게 꼭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거하는 겁니다. Loving is dualing입니다. 참된 사랑은 주는데 그치지 않고 또 되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이 말이 원래는 천막을 치고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테레사 소녀는 키가 1m 5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몽당 연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몽당 연필 아시죠? 새 것이 아니라 쓰다 마른 것. 하나님이 나 같은 몽당 연필을 붙들어서 지금 나를 통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 캘커타에 그림을 그려서 정말 나 같은 걸 통해서 가난한 고아들, 정말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평생 동안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몽당 연필로 잡아 쓰셨다 그랬어요. 연필이 어떤 거든지, 몽당 연필이든지 누가 들었냐에 따라서 위대한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몽당 연필을 붙들어 쓰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와 함께 살았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지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교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마음을 늘 가집시다. 저도 선교사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뭐 언어와 문화라는 것은 다 극복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처음에 이렇게 인도해주고 그 참 러시아까지 잘 끌어줬던 사람이 나중에는 나에 대해서 배척하고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나이는 좀 더 먹었는데도 자기네 부목사처럼 나는 그렇게 부목사처럼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다 나보고 자기 보고 허락을 받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데 마침 안 계셔가지고 아들 보고만 내가 저 북부 시베리아 있는 곳에 목사님이 초청하셔서 가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꼭 전해주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1박 2일 기차를 타고 가요. 러시아는 너무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하냐면 영하 40도밖에 안 나가요. 참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공기도 맑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얼으냐면은 여러분 뭐 물이 떨어지면 얼지만은 말이 얼어버려요. 말이 얼어버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을 하면 안 들려, 안 들려 그래. 그냥 말이 가다 얼어버렸어. 그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그럼 언제 들리냐? 봄 돼서 풀리면 들려 그 말이. 봄 돼 들리면. 그럴 정도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부 시베리아 얼마나 추운데. 그런데 그걸 그 목사님한테 그 선교사님 말을 하지 않고 아들한테 아들이 잊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갔다 오니까 막 화가 났어. 보고 안고 갔다 왔다고 그래서 제가 아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니 안 했다고 막 화가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야 나중에는요 어느 정도 되냐면 자기 집에도 못 들어오게 문정박대를 해버려. 내가 얼마나 그 상처를 받았을까. 그것도 러시아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러시아 사람은 들어오라고 나는 들어오지 말래.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한테 자기 아들이 러시아 말을 잘하니까 나를 흉을 보기 시작했는데 전부 흉을 봤어요. 러시아 그 목사님한테. 그래 그분이 들었을 때 왜 한국 사람이 저럴까? 왜 한국 사람이 같은 한국 사람이 흉을 볼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분하고 참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래도 나는 그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내가 나를 파송한 본부에 온갖 나쁜 것을 다 써가지고 메일로 보내버렸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소환 명령이 내렸어.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잘못해가지고 이런 메일이 지금 말하면 투서지 투서가 날라와. 그래서 내가 그걸 다 해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선교지에서 잘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항상 그분에 대한 기도를 하고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때는 너무나 억울하게 내가 무슨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그 시베리아 가는 거 아들한테 말을 했는데 아들이 말 안 해서 그런 건데 아이 그만 그것까지 섭섭해가지고 그런 정도까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러시아 그 목사님하고 또 떨어졌어요. 그분하고. 그런데 나는 그분의 교회를 거기는 이제 나오고 그 러시아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다니고 돕고 11조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가 러시아 나온 지 15년이 됐는데 15년 동안 선교비를 400불씩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박수 좀 쳐봐. 이런 것은 배가 아픈가 봐. 선교하는데 얼마나 좋아. 400불을 그 선교사님한테 계속 보내고 그분을 한국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 설교하고 한옥막을 내가 다 보여드리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 그 러시아 사람이 이 목사님이 나쁜 분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자기를 끝까지 이렇게 15년 동안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것도 갔어요. 우리가 한 40명 러시아 갔었어요. 2년 전에 그 교회 가서 예배들 대접도 잘 받고 왔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도움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도 그 나를 미워했던 그분도 한국에 나왔어요. 지금도 뭐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데 그래 나는 사랑해요. 밉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로나 오미크론 어려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게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임파선암이 걸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위해 기도했던 분들 잊지 못하고 늘 사랑해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 목회하다 선교사 갔을 때는 그냥 그랬어요. 교회 가서 병원 가서 기도할 때 그냥 입술에 바른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암이 걸렸고 낫고 난 후에 병원에 갔을 때는 정말 내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그 사랑이 막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목사님 병 치료받았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치료했을까? 주님이 하셨지만 그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사랑을 담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봉사에도 사랑을 담아 하셔서 이 아름다운 사랑이 정말 이 코로나 오미크론 속에서도 정말 확산되어 가서 우리 우아 영생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의 향기가 이 세 분과 함께 널리 널리 확산되어 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